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깊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30장의 말씀에는 서원에 관한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서원하면 부담이 먼저 밀려옵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 되나? 누군가는 서원을 어떻게 했다는데 그럼 나도 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옛날에 서원을 했던 게 기억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다 했나? 이루었나? 다 감당했나? 이런 고민들과 함께 이 서원이라는 주제가 나타나면 마음의 부담감이 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서원에 관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서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장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읽은 말씀에 보면 어린 딸, 시집가지 않은 딸이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서원의 기본 규정은 이렇습니다. 서원하거나 서약했으면 절대 깨뜨리지 말고 서원하고 서약한 그대로 다 이행하는 것이 서원의 기본 규정입니다. 이 기본 규정 가운데 어떻게 서원했느냐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이루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원을 했다면 깨트리지 말고 끝까지 그 서원을 다 이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어린 딸, 시집가지 않은 어린 딸, 아직 시집가지 않아서 독립하지 않은 딸에 대한 서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을 때 아내가 된 여인이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여자에 대한 서원만 이야기를 하느냐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들도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따라서 준비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일로 성막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특별히 더 여자들에게는 성막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나 어떤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부여된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행하게 되는 허락이 있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0장에는 특별히 이 여자들에 관해서 서원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규정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가지 않은 어린 딸, 그리고 결혼했을 때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 서원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느냐면 어린 딸은 아버지한테 가서 서원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서원하고 왔습니다. 이 서원을 이행해도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침묵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딸의 서원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다, 듣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서원을 이행하고
그 서원, 딸의 서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안 돼. 왜 네 마음대로 해? 하지 마. 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서원을 사하신다, 취소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결혼한 여인이, 아내가 된 사람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서원하고 왔어. 남편 역시 그 서원 이야기를 듣고 침묵하고 있으면 동의가 된 겁니다. 그럼 서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옆편 내가 정신이 나간다, 누구 맘대로 안 돼! 이러면 민수기 30장 9절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어린 딸이나 시집간 여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했을 때 아버지 혹은 남편 이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여인들이 한 서원은 무효,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딸의 아버지, 왜 아내의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할까? 왜?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뭐 이런 또 다른 가족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버지가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 가장, 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자녀들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의 머리를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고 집에 가서 자녀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것이고, 못 믿고 안 하시는 분은 그 축복을 못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안 돼, 너 그 서약 안 돼, 하지 마, 이러면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서원을 했다 부담스러우면 아버지나 남편한테 가서 빨리 취소해줘 이러라고 세워놓으신 규정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이 서약을 이야기할 때 아까 읽어드렸던 민수기 30장 9절 앞절 부분의 앞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러분, 서원을 언제 많이 하십니까? 네? 언제 서약을 언제 많이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름 수련회.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연합 집회나 여름 수련회를 가면 제가 그 시절 때 90년대 2000년 초반에는 왜들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시키면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서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어떤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결단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서원을 시키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연합 집회 한 5,000명씩 모여 있으면 근 한 2,000명이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 2,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서원대로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가 돼서 그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서원을 할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서원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이 어느 자리에, 어느 집회 자리에 갔는데 그날 그 설교가,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꽂혀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런 인생을 살리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집회 갔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서원하고 왔습니다. 안 돼.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어린 마음에 충동적으로 서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족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을 이제 출전하게 되는데, 전쟁을 출전하러 나가기 전에 입다가 서원을 한 가지 하고 갑니다. 내가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리라.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온 줄 아십니까? 딸. 그래서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죽여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입다는 서원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죽일 생각은 하나님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번제물로,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실수한 겁니다. 서원을 지켰을지언정 실수했습니다. 정말 딸이 나왔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야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서원했나 봐요. 내 딸이 나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딸이 아닌 제물, 동물이나 어떤 하나님의 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번제를 드렸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딸과 또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서약을 했을 때, 서원을 했을 때 그들이 아버지와 남편에게 가서 묻고 그 허락을 받은 뒤에 서원을 이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허락하지 않을 때는 서원을 취소해도 된다,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솔한 서약, 서원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충동적으로 행하는 서원과 서약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서원,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서원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서원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괜히 분위기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솔한 서약이 아니라, 충동적인 서원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0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분들은, 남편이 있는 아내들은 서원과 서약을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서원을 지키든지 말든지, 서원을 이행하든지 취소되든지 무효되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남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을 데도 없는데 그냥 혼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혼했거나 사별해서 남편이 없는 여인은 서원한 거 서약한 거 그대로 이행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어른을 찾아가서 상의하십시오. 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서약인지 가서 물으십시오. 묻고, 영적인 어른에게 묻고 상의하고 그리고 서약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른은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가서 물으십시오.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데 내가 이 서원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원은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고민하고 영적인 어른에게 가서 상의하고 그리고 서원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 서원이라는 것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그럼 일정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 하실만 하시겠습니까? 3일 금식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3일 금식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것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접고 그 3일 동안 내 육신을 긴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더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내어드리는 게 금식입니다. 3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십니까? 어려운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고 빛이 비춰지는 그 상황에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이 누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주님을 그 길에서 만나고 사울은 이 인생을 완전히 다, 남은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을 위해 서원하고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가서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잡는 건 둘째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3일간의 금식을 서원한다면 3일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내가 보고 싶었던 TV, 드라마, 내가 재미있어 했던 모든 여가, 취미생활 이런 거 다 했다면, 서원하고 금식한다면 그 모든 걸 다 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서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서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을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고백을 바울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 다메섹을 가던 길에서 예수 만난 그날 이후로, 그 시각 이후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는 그냥 우리 유대인들을 흩어버리는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취된 일이 무엇인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저 유대교의 해악, 유대교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선동 분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될, 유대교가 지켜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지려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그렇게 살던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이 바뀐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메섹에 가서 앞도 못 보고 3일 동안 고꾸라져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를 바울은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이까지 인생 하나 드리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래서 서원합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자. 바울은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내 인생을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크고 깊은 사랑인 걸 바울은 깨달았기에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서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그런 믿음의 서원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서원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인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첩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첩이 또 애를 낳습니다. 낳았으면 좀 가만히 좀 있지. 속을 맨날 와서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토로합니다. 왜 나는 애가 없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서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원의 규정에 그 규정들이 있어요.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요. 서원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임신 안 했고요. 임신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임신도 안 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어머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들은 무슨 죄죠? 난 서원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서원을 해놓고 너는 이 길을 가야 하느니라. 그런데 한나의 이 서원, 집으로 돌아와서 엘가나의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안 돼. 이러면 오늘 규정에 의거해서 취소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안 된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결국 아들이 태어나고 한나는 그대로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 젖대고 성전에 데리고 와 놓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한 획을 긋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무슨 억울함일까요? 얘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한 여인도 그런 억울함을 당한 사람입니다. 첫째거든요.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서원했답니다. 사역을 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음악 목회자가 되든지 아무튼 뭐 그쪽의 사역의 길로 쓰임 받기를 서원하셨답니다. 뭐 깐난이가 뭘 알아요? 엄마가 그랬다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사귄다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 놈이 사역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토목과 학생이었습니다. 별로 탐탁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탐탁한 게 아니고 반대하셨죠. 너 또 그놈 만나고 왔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최고의 기도 후원자십니다. 저희 집도 부모님이 목사님과의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제 목사님 딸과 사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야,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높냐? 왜 하필 목사 딸이랑 사귀어? 저도 뭐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땐 뭐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맨날 이럽니다. 현서봐, 너는 뭐 신학교 가서 목회해야지. 안 가요. 왜 권사님 손주나 보내세요. 전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걸 결정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도 되나?
전 토목과생이라 이과생입니다.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특별히 암기는 쥐약입니다. 외우는 거 정말 못 외웁니다. 제가 군대 가서 선임 이름 외우는 것 때문에 얼차례 꽤 많이 받았습니다. 못 외워서. 저희 소대가 한 70명 됐거든요. 70명을 다 외워야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왜 외워야 되지? 여기에 다 이름 써 있는데 왜 외워?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몇 월군 번까지 다 외우래요. 미쳤어요. 왜? 계급만 알면 되지. 몇 월까지 왜? 00년 1월, 01년 4월, 병장 누구, 뭐 상병,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도 수업을 듣는데 뭐 기독론 뭐 이런 수업을 듣는데 이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역사에 있었던 이론들이 몇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요. 이런 이론도 있다가 이단으로 정제됐고, 이런 이론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단으로 정제됐고, 이런 이론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끝. 저는 이과생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결론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미치겠는 겁니다.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긴 했지만 정말 이게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한편에 계속 있었습니다. 공부할 수 없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과목, 그 수업에 발제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책에 있으니까 그냥 책에 있는 거 보고 그냥 대충 정리해갖고 발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거든요. 잘했다고요? 이건 뭐지? 여기서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원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서약을 하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얼마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 경제 상황은 이게 쉽지 않은데, 서약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서약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나? 서원이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서원은 내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서원의 대부분은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심하고 드렸던 서원들입니다.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서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나중에 내가 커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지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린 자녀가 혹은 어린 손주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나중에 이렇게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귀여우시죠?
에이, 네가 뭐 너나 잘 먹고 잘 살게 잘 커라. 일단 너나 잘 좀 크고 보자.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그 어린 자녀의 그 소원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비교해보면 비교가 될까요? 서원이 왜 부담되냐면 하나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입장에만 서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를 아까운데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자식인데 얘가 좀 공부를 더 해서 잘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그리고 나서 좀 교회에서 좀 뭐 봉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서원이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심하는 서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깊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무엇이 더 클까요? 무엇이 더 깊을까요? 무엇이 더 넓을까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실 수 있으세요? 묻는 게 서원입니다. 내가 드리겠다고 하지만 내가 드리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아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이거 받으실 만하신가요? 제 신학을 결정하기 전까지의 제 인생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목회할 만한 요소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후회라면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왜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을까? 그리고 주변에 왜 누구도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람도 없고 성경 봐야 된다는 사람도 없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을까? 그게 제일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신학교로? 서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써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일부를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워서.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내 인생 드리는 건 아깝지도 않습니다. 아니, 더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낮에도 성전에 조용히 혼자 올라오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중보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생활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야 돼서 주일도 일하지 않으면 정말 파탄나게 생겨서 어떻게든 주일 예배 잠깐 한 40분 50분이라도 예배당에 들려서 예배드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힘겹게 어렵게 내 생활도 넉넉치 않은데 어렵게 번 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또 목회자를 섬기시겠다고 또 식사를 대접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그 적지만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은 다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주일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럼 나도 헌신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원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내 이 부족한 나의 이 헌신, 이 부족한 나의 작은 이 헌신,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비천하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 헌신, 내 인생, 하나님 써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서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우리 모두의 가슴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서원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충동과 경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서원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써주실 수 있습니까? 묻고 서원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